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실 때에 성령강림절 후 네 번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 배우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태어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1장 찬양하겠습니다. 밭에 낭만나가 씨뿌려 넣은 주 크시는 영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미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시고 그 은사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과의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가 저 공연하는 새도 안겨주시니 그 사랑하는 저녁 돌보지 않으라.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깊은 사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세. 씹으려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의 아들이 참 감사하면서 이 예배드리온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깊은 사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교독문 교독합니다. 교독문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윤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죄와 허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유정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 곳곳에서 만연한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사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위에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 주님 위로해 주셔서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 홀로 계신 어르신들,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더하여 주셔서 무더운 이 여름을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절을 따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수고하여 밭에 뿌린 씨의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이 추수 감사절을 마음을 모아 예배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전도사님, 교사님들 성령 안에서 지켜주시고 어린 유치부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안에 새 힘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어 이 나라의 새 일꾼이 되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님과 교사를 헌신하며 섬기는 사랑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사랑하고 결코 헛되지 않는 믿고 늘 힘든 어루만져 주셔서 함께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목사님 위에 늘 하늘의 기름 부으심과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며 치유의 능력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신 말씀이 삶의 열매에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복된 찬양을 위해 수고하시는 추구하고 준비되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39쪽에 있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잼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아주 은혜로운 찬양, 또 물론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다시 큰 박수 주십시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의 현미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육체의 눈이고요.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눈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볼 수가 있는 눈이죠. 반면에 마음의 눈은 어떤 사건과 사물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는 어떤 이치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그 눈을 마음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여기서 눈은 마음의 눈을 말해주고 있죠.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역시 마음의 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감사의 현미경은 너무 작아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이치와 하나님의 뜻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그 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현미경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깊은 곳에 담긴 그 무엇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것을 읽어내야 되고요.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대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보이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이 말씀은 곧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일으켜졌다는 것이죠.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모든 것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물을 볼 때마다, 어떤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해석으로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뜻입니다. 이를테면 좋은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우리가 볼 때 나쁜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다시 해서 하나님과 모든 일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읽으면요, 아주 이 사실이 명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자신의 삶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시는 방법대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지금 모함과 시기와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신세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선하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현혹될 만큼 어렵고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설령 내가 고통과 실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점령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 보면은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비록 우리가 근심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고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본심이 아니시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본심은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은혜를 따라 긍휼에 따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절, 감사의 조건이라면 뭔가 승진이 되고 뭔가 합격이 되고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병이 고쳐지고 조건부에 조건부. 그러나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일은 반드시 선한 결과가 났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떨어져도 감사해야 되고요. 질병이 나도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승진이 안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예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오늘 보면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구태여 받으면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받으면. 뭐 이 받으면이라는 단어를 빼도 말은 됩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도 되는데 구태여 받으면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이 받으면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를테면은 이 받는다는 것은 선택하다 또는 선택해서 강하게 붙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원망하거나 억울해하며 반드시 아니면은 감사함과 기쁨을 받든지 수많은 가능성 중에 선택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떤 억울한 일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것이 선한 것이 없다. 다 선하다. 그렇죠? 우리 흔히 인간에게 매우 유익을 주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소이죠. 소. 소는 정말이지 버릴 것이 없는 짐승입니다. 소는 인간의 이동 수단도 되지만 밭을 일구는 농업기구로도 한몫합니다. 소가 살아있을 때는 젖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유를 제공합니다. 소가 죽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살코기를 줍니다. 소의 살코기는 물론이고 뼈도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뼈를 끓이면 곰탕이 되는 것이고요. 살코기를 끓이면 설렁탕이 됩니다. 내장은 내장탕을 끓이죠. 꼬리도 유익합니다. 꼬리 부분을 요리하면 얼마나 맛있는지요. 또 꼬리 곰탕을
먹기도 합니다. 목심도 있고요, 등심도 있고요, 안심도 있고요, 갈비도 있고요, 꽃등심도 있고요, 토치살도 있습니다. 우둔도 있고 설도 있고 양지도 있고요, 사태도 줍니다. 우족도 주고요, 살치살도 주고요, 채끝도 주고요, 앞다리 부채살도 주고요, 낙엽살도 주고요, 혀도 주고요. 물론 뿔도 장식품으로 쓰고요, 가죽도 일상생활에 유용한 물건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나라는 소의 배설물은 연료로도 사용되고 있어요. 예로부터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소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의 삶을 현장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그러한 여겨지는 사람조차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거룩해지게 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나를 골탕 먹이게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우리는 나를 단련시키는 반면 교사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힘들었을 것이에요. 야곱은 라반이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외삼촌 라반이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괴롭히는 라반 때문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기도하게 되고요,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쉽게 열리지 않는 어떤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약성계의 욥이라는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욥의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는 안 믿는다.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욥의 아내가 잔소리하죠. 그때 욥이 유명한 말을 하죠. 욥기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복만 받을 것 생각하지 화도 받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화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는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받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발이라는 뜻은 환경적으로 거절하고 싶지만 또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을 강권적으로 받게 되는 것을 카발이라고 얘기해요. 즉 받는다. 그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고백의 기도죠. 나는 원치 않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받겠다는 고백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영광의 주님 품에 올라가게 되고요, 부활의 증인 첫 열배가 되셨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면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버릴 것이 없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유익하게 하나님은 바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수도원과 감옥 어떻게 다릅니까? 수도원과 감옥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같은 점도 있지요. 고립되었던 점에서 같습니다. 외로운 장소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은 자기가 기쁨으로 가는 장소가 수도원이고 감옥은 자기가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는 곳이 감옥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수도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수도원에 앉아 있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우리는 감옥과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혹여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제도나
어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제도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맞지 않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결국 그 모든 것은 반드시 유익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버릴 것은 없나니, 오늘 성경 속에 버릴 것은 없나니 아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허튼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것을 우리는 깨달은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법입니다. 혹여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이 보입니까? 혹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보입니까?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귀한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십자가의 빛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까? 감사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그 어떤 것도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현미경이라는 것은 확대경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그 어떤 것들, 우리가 감사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버릴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버릴 환경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버릴 경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선하게 만드시고 또 선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그 부분을 유익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전부 버릴 것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름다운 귀한 보석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약성경 빌레본서에 보면은 한 죄수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라는 죄수인데요. 그 오네시모라는 죄수는 그 주인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혔습니다. 로마에서 붙잡혀서 로마 감옥 속에 들어갔죠. 그 로마 감옥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울 선생을 만나게 되죠. 바울 선생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가 변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정말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용납했을 때에는 더 이상 오네시모는 사기꾼이 아니고 도둑하시는 그 도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 나에게 맡겨주신 환경, 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매를 실컷 맞고 들어갔지만은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습니까? 바울은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고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감옥 문이 열려지게 되고 간수의 마음도 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건보다 해석이 참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처럼 하나님의 시각인 감사의 현미경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수많은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크고 은밀한 비밀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실은 초대교회 때에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단인데요. 이를테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육체, 우리 인간의 육체 또는 물질은 악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대신 영은 선하다. 이분론적으로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에 관련된 모든 것은 악이다. 이를테면 일상적인 결혼생활 또는 먹는 음식물, 육체적으로 하는 이 물질적인 것은 다 악이다. 반면에 영은 선하다. 이분적으로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가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교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그것이니 그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다 선합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영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 모든 사람, 일상생활, 이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에요. 오늘 1절에 안 왔지만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 내에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만나게 되면 어떤 사건도 이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되고 나를 괴롭히는 자도 천사가 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전심으로 서로 용서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도 환경도 심지어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은 것이기 때문에 다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 교회, 가정, 사업장, 모든 것,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 다 거룩한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일본 사람이에요. 마쓰시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어쨌든 일본 내에서는 경영의 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사업을 잘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에 아버님의 그 사업이 파탄되면서 11살 때에 자전거 점포에서 일을 합니다. 어쨌든 그 부지런한 그 속에서 근면하고 성실하면서 그가 20대에 그 마쓰시다 그 전기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30, 40대에 이미 경영주로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요. 50대에 그는 아주 전문가로서 어떤 그 경제계에 아주 이름을 나타납니다. 60대에 들어서는 문단에 등단하고 작가로도 활동하고 70대에 들어서는 박애주의자로 80대에 들어서는 교육가로 수백만 명을 거느리는 그 회사 마쓰시다 유명해요. 오늘 한 직원이 이 회장님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성공하였습니까? 이 질문에 이 회장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세 가지 하늘의 큰 은혜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네.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가난이고, 두 번째는 허약한 몸이고, 세 번째는 못 배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그 회장님에게 이렇게 성공한 그 비결이 뭡니까? 그랬을 때 이 회장님이 내가 하늘로부터 큰 은혜를 세 가지 받았는데 첫째가 가난이요, 두 번째는 내 허약한 몸이고, 세 번째는 내가 못 배운 것이라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원이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나는 가난하였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잘 살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네. 나는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일찍이 깨달았다네. 그리고 겨울철에도 냉수마취를 하다가 날마다 90살이 넘어서도 건강을 힘써 지키고 살고 있다네. 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받들고 배웠다네. 그 결과로 나는 많은 상식과 지식을 얻었다네. 불행한 환경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켜 준 것은 하늘이 준 그것이 시련이 아니라 은총이라네. 하늘이 그에게 준 세 가지 은총은 우리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가난, 허약한 것, 병든 것, 중태, 못 배운 것. 그 치명적인 불행과 절망을 받아들이면서 이 회장은 그 불행은 은총으로 지금 승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지 않으면 내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한 핀란드 여자 선교사가 병으로 인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여자 선교사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할 일이 없어서 집에 농사 짓는 거 돕다가 그냥 추수 때 탈곡기에 팔이 하나 끼어 들어가가지고 팔이 잘려 나갔어요. 그 팔이 잘려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팔을 하나 잃었습니다. 제가 이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제 팔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무엇을 할까요? 아주 위대한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팔이 하나가 없어지면 왜 하나님 저를 팔을 하나 가지고 가셨습니까? 이 팔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럴 텐데, 이 여인은 내 팔이 하나 없어졌습니다.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무엇을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말씀과 기도로 승화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맥주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 감사의 현미경으로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돌아다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내 인생과 또는 교회를 돌아보며 세상의 모든 뒤안길을 다 자세히 들어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메아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 거룩해지는 뿐만 아니라 감사의 현미경을 통해서 더 감사가 넘치시는 남은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음성 간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지는 멜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보좌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같이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족,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모든 것이 선하다고 믿고 감사함으로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면 버릴 것은 하나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혹여 그것이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모든 고통과 염려, 근심, 문제들보다는 감사의 현미경을 통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다시금 거룩한 삶을 이루는 재료가 되어서 남은 한 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1절 부르시고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다가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가. 나의 영원하고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며 나 엎드려서 그 경배하리. 놀라운 주 예수, 우리 생명이 되시며 우리 기쁨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며 또다시 저들이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 주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만족스러울 때도 많았고 원망할 때도 많았고 하나님 불평 투덜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불행이다 하는 그 요소까지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온전히 감사하며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 남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 올려드립니다. 맥주주일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정 감사 예물 또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속회 예물 하나님 들어지는 모든 예물들 하늘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늘을 축사하사 오병의 기적이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의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경기 속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의 보좌에 싸서 올려드렸사오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주에 충만토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보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년의 감사이지요.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바울 전도팀 헌신 예배로 드리며 다음 주는 일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예배 시간 변경에 대해서 광고를 합니다. 다다음 주 7월 셋째 주 7월 20일부터는 1부, 2부와 연합해서 예배를 11시에 드립니다.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또 효율성 있는 예배 또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유기체적인 그러한 예배 그래서 1부와 2부와 단절되지 않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봉사도 같이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런 기회가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셔도 일부에 오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그때만 예배드리고 가면 끝날지 모르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기체적인 그러한 공간입니다. 주님의 머리고 주님의 머리고 몸이시고 우리는 다 유기체예요. 지체들입니다. 하나 되면 힘써 지켜야 되고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라는 그 개념을 늘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다다음 주부터 일부에 예배 들으신 분들이 오시면은 여러분들 좀 낯설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편하게 잘 맞이하시고 또 때로는 자리도 좀 양보 좀 하시고 또 식사할 때 같이 또 모시고 가서 식사도 좀 하고 우리 모두 다 같은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유기체적인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큰 결단을 내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초고령화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젊은이 교회입니다. 청년 교회고요. 청장년 위주의 교회로 이제 탈바꿈하고 변화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5개년 계획을 저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젊어져야 되겠다. 우리 여기 계신 많은 1세대 많은 분들 이 창립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자리를 양보해 주고요. 젊은이들이 이제는 이 교회를 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보통 2시에 드렸는데 30분을 좀 땡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다리기가 어르신들이 좀 힘들어져서 좀 땡겨요. 여러 가지 또 그걸로 후속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잘 맞춰서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주는 선교회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회는 잘 드리는데 선교회별로 1남선교, 2남선교, 3남선교, 여선교 1, 2, 3, 4, 5 그래서 선교회별로 예배를 드리고 선교회별로 구제를 하고 선교회별로 전도 나가고 선교회별로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선교회별로 또래 문화죠. 선교회별로 이렇게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수요 예배 마지막 주 수요 예배는 수요 기도회로 할 예정입니다. 4주까지는 성경 공부를 했다면은 마지막 주는 수요 기도회로 해서 기도하실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성찬식은 오늘 성찬식 하는 날이죠. 매월 첫 주. 근데 그동안의 성찬식은 우리가 코로나 때에 성찬 키트를 이용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복원돼서 떡과 잔을 이렇게 준비해서 다시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문과 또 준비를 해서 정성껏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것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 10시에는 교육관에서 드리게 됩니다. 여름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동부 여름성학교에서 또 교사들이 나가서 또 전도도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나가서 전도하고 있고요. 전주 제1고 나가서 더운데 생수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8월 7, 8, 9 또 중고청 이런 수련회가 있는 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바뀌는 제도나 변화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잘 적응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또는 그 뜻을 우리는 헤아리면서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모두가 합심해서 한 마음 한 뜻 돼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지난 반년 동안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남은 반년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남은 광고 주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전성 620장 고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너희를 주의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눠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 끝세가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끝세가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의지하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그새가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한 해도 진정한 감사의 생활을 하기를 다짐하며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